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예배 후에 뒤쪽에서 저와 잠깐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기도한 대로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행동을 또 우리 물질로 하나님 앞에 또 그 땅을 위해 우리가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 갖고요. 우리 본교회는 그 오늘 이제 다 긴급 또 구원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이제 다 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해서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스 선교회라는 곳으로 우리 같이 후원할 예정입니다. 그 물질에 우리 기도를 좀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거기 이제 정말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괴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도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오늘 날 너무 좋죠. 오늘 했으면 딱인데 다음 주에는 더 좋을 거라 믿습니다. 야외 예배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가 아니고요. 베데스다로 시간 똑같이 오시면 되고요. 방역이나 여러 가지 잘 준비해서 진행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와서 우리 함께 은혜로운 시간 또 좋은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이제 올리브 블레싱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관련된 이제 우리 야외 활동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복장도 편하게 오시고 마을별로 좀 필요한 것들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그날 그동안에 우리 잘 못 봤던 우리 마을원들 좀 같이 동료해서 같이 얼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우리가 야외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오셔도 됩니다. 세례 우리 입교 신청자 오늘까지 마감했고요. 우리 청년대학교에서 4분 이제 교육에 들어갑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줌으로 교육하니까 우리 또 특별히 5월 23일 우리 성령 감림 주일에 세례식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화부 또 우리 유년부 찬양 율동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대환영이라고 하고요. 정말 오시면은 아주 극진히 또 모셔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아이들 사랑하고 또 그런 쪽에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좀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교사 우리 헌신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좀 교사로 많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 우리 이보미 자매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어디 마을이죠? 그 희망찬 마을.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생겨서 태어났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 체력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에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밖에 들어오시면서 보시면 이렇게 헌혈판 신청하는 판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총회에서 백석 총회에서 이제 전국을 돌면서 그 헌혈 이제 나눔 운동을 하는데 지금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이제 1일 보유량이 헌혈 지금 하루 보유량 30일까지 할 수 있는 양이 보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3일분씩밖에는 보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가 많이 필요합니다. 좀 말 이상한데요. 그래서 우리 적어주신 시간대에 오시면 또 이 봉사활동 점수가 4시간이 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봉사활동들하고 그다음에 뭐 간식도 나온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소소한 그런 또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많이 와서 또 헌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우리 성전으로 창조된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우리 여정 13번째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반 왔어요. 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 성전된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의 회복만이 어떤 다른 이렇게 쉬고 일어나서 몸 컨디션 회복돼 그런 거 말고요. 말씀을 통한 회복만이 진정한 회복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감정적인 또 육신적인 회복은
기분 전환의 수준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영적 회복이라고 그거를 착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회복은요,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또한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영적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게 해주는, 이게 진짜 은혜냐 아니냐를 점검하게 해주는 어떤 그 기준을 주는 매뉴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인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반응,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그를 딱 던져요. 오늘 못 들은 척 하는데 이렇게 웃겨가지고 참아요. 여기 이렇게 근육이 막 떨려요. 제가 보이거든요. 다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주고받는 거. 참, 네, 끝나고 좀 봅시다. 네, 우리 하람 형제가 지금 와병 중에 오늘 드럼을 쳐가지고요. 아까 2번이나 틀리는 거 제가 봤는데. 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배다. 말씀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이고, 아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이나 또 이따가 우리가 같이 좀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행위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고요. 찬양과 기도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짱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네, 하나님, 우리 좀 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런 것 좀 들어주세요. 우리의 어떤 것들을 좀 능력으로 임해주세요. 이렇게 간구 드리는 거죠. 자, 이때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은혜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먼저 감정을 만져주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1차적 은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감정의 만져짐에 따라서 말씀을 들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은혜, 이것은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 찬양팀의 음악적인 외형이 어떤 1차적인 은혜를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음악의 좋음 때문에 내 감정적인 동요가 선율이 너무 좋아. 이 곡 너무 잘 썼어. 이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 그렇잖아요. 그런 음악의 어떤 컨텐츠의 좋음 때문에 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 걸 내 은혜의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인 외형이 이 회중의 영적인 상태와 맞지 않게 너무 화려하거나 혹은 너무 올드해서 회중이 그 도구로 하여금 은혜를 받는데 좀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그 도구 때문에 판단하지 않도록, 그래서 앞에서는 찬양팀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하겠죠. 은혜는 들음으로 인해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어디서 땅 파서 생기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은혜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게 은혜인데 우리가 말할 때 막 은혜를 받아요. 내가 말하고 막 은혜를 받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저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굉장히 이 TMI가 아주 심합니다. 제가 박찬호랑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성도님들 상담을 할 때 보통 상담은 많이 들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깨닫고 이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이제 상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써요.
딱 주제만 듣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한 3시간. 그러면은 정신없어 하고 나 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가요. 네. 그런데 은혜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인하여 얻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들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은혜라면 우리 말만 계속해요. 우리가 TMI만 계속해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요. 제가 막 말하고 상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거예요. 찬양이나 기도는 우리의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설교 말씀이죠. 그런데 예배 때 우리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듣기만 해요. 아무 반응 안 해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참 있다가 네. 뭐 이런 반응이 없어요. 얘기하는 사람에게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참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그 한인교회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거기 이제 유스코스타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때요? 코스타 대규모 이제 연합 집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릴 때랑 또 달라요. 거의 막 정말 1m씩 뜁니다. 거의 뭐 공중부양을 해요, 얘네들이. 쟤네들이 신앙이 저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막 뛰고 막 기차 만들고 막 장난 아니에요. 뭐 엄청 뛰어요. 찬양 딱 끝나고 이제 말씀 딱 들으면 헉헉거리다가 이제 졸아요. 체력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찬양도 예배고 말씀도 예배잖아요. 근데 코스타 같은 이 집회 찬양 좀 격하잖아요. 인정하시죠? 그래. 찬양 끝나고 말씀 들을 때 당연히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좀 졸아도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으로도 예배 드렸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어른들이 너네들 찬양 무시하고 설교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받아들이지 않지. 반대도 마찬가지야. 설교는 무시하고 찬양만 예배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지. 어느 한쪽만 수용하게 되면 편식을 하는 거랑 똑같아.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찬양은 우리가 말하는 거고 설교는 하나님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인데 우리 말만 계속하고 하나님 말은 우리가 듣지 않는 것. 이거 교제하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의 그 집중력은 이 성인 기준으로 한 25분이 평균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죠. 이것을 적용해서 설교도 이 안에 끝낼 때 저 사람 설교 잘한다. 저 목사 설교 잘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하지만 말씀을 그렇게 내가 사모한다. 은혜를 그렇게 사모한다면 과연 말씀이 짧은 게 좋을까요? 물론 이 인간은 사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이 공존하기 때문에 또 졸리고 피곤하고 할 수 있죠. 또 따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예 없앨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만은 사모함이 있어서 육신의 그 연약함과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한다면 내 육적인 감정과 감각에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건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벽을 완공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니 성전의 원래 기능도 회복이 된 거예요. 성전의 원래 기능이 뭐라 그랬죠? 장사하는 건가요? 뭐 교제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전의 기능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삶이 회복된다, 되는 모습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성벽이 완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학사라는 직분은 어떤 서기관이라는 뜻으로 써요.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직책을 말하는 거죠. 그런 학사에게 백성들이 찾아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무려 6시간 동안, 그때는 이제 이런 넘기는 책이 아니죠. 두루마리였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엄청 무겁죠.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렇게 쓰려면 이 두루마리를 다 가서 6시간 동안 다 읽어줍니다. 낭독을 해요. 백성들은 집중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과거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했다라는 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자신들의 이 비참함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 안에는 패망의 원인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다시는 답습하지 않으리라 하는, 즉 다시는 두 번 다시 내가 이렇게 망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절박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벽 완공 직후 이들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한 원동력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우리가 너무 배고프면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배고프면 말씀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느라 자신들의 살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았죠. 그 일들 다 내 먹고 사는 거에 관련된 일들이었어요. 그 일들을 성벽 완공 이후로 다 밀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완공되고 야 이제는 이제 내 일 좀 하자. 내 사는 일 좀, 내가 주님 일 먼저 했으니까 이제 내 거 좀 하자가 아니라 그들의 먹고 사는 그런 육적 굶주림의 문제보다 영적인 배고픔을 더 먼저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3절 말미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표현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이 강한 열망인 겁니다. 자,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4, 5, 6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이 높은 강단에 에스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두루마리를 펼치자마자 모두 기립해요. 다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것은 존중의 의미죠. 경외함입니다. 우리도 높은 사람이 이렇게 쫙 들어오거나 어떤 공연에서 뭔가 감동을 받거나 할 때요. 일어나서 박수 치잖아요. 일어나서 환호하잖아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일어나서 존중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일어난 상태로요. 6시간 말씀을 들었다는 거. 자, 지금 우리 청대부 예배에 적용해 본다면 아마 저는 곧 사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럴 만한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의 교회 사역할 때 거기 이제 중국인 예배, 외국인 일본어 예배도 있고 막 영어 예배도 있고 여러 예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국어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오후에 한 4시 반인가 이렇게 시작했던 예배인데요. 그 다음 예배가 계속 있었거든요. 저녁 7시에도 있고 밤 9시에도 있고 예배가 계속 있는데 장소는 한정되고. 근데 거기서 이 중국인들은요. 아시나요? 대륙의 이 스케일. 거기는 기본 3시간 이상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다고요. 근데 그 주어진 시간은 1시간 20분. 너무 짧다는 거예요. 맨날 이 주차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박혜정 봉독자님 오랜만에 봉독하셨는데 말씀 봉독하는데 막 약간 벌벌 떠고 여기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이렇게 나오면 막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러고 가요. 그게 긴장이 되는. 이 말씀에 대한 경외함. 야 이구나. 우리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우리 유주만
유즈마 우리 말장님 그리고 우리 우수한 총무님 말씀 그렇게 우리 광고할 때는 막 날라다니고 막 아까도 이렇게 뒤에 나가서 하고 뭐 거의 야 어디 뭐 나이트 온 것 같은 야 근데 말씀만 딱 복독하면 이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 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은 에스라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아멘으로 화답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린다는 것, 적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항복을 의미하는 자세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반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예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얼떨결에 저랑 결혼한 거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표현이 바로 엎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경배다라고 해요. 우리가 경배하는 찬양을 불렀다 해서 그게 경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것을 몸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 어노인팅의 이 전신인 다리 놓는 사람들, 그때 이제 거기 예배 컨퍼런스에서는 정말 그냥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에 쫙 엎드립니다. 일자로. 그러다 잠도 들고 막 코도 그러고 그래요. 예. 거기에 이제 대표이신 박정관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이 시골 지방으로 이제 그 전도 활동을 이렇게 나가신 팀에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어떤 기차 옆에서 엎드려라 그러더래요. 예? 하나님 여기서요? 엎드려라. 순종했대요. 기차 옆에서 이렇게 쫙 엎드려. 옆에 찬양하던 기타가 있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동전을 하나씩 이렇게 주고 엎드리.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모양 자체,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엎드리, 경배.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내가 이 말씀 듣고 끝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삶으로 반응을 해서 열매를 보이겠습니다. 라는 아주 의지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을 우리의 찬양과 경배로 화답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반응은 여기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고 경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된 삶의 성전, 우리의 예배도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되게 찬양하고 경배한 사람은 내 육신적, 내 이 땅의 삶의 안위보다 내 영적인 목마름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육신의 체험보다는 내 영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애씀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가 삶에서 맺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을 위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하기만 하기 위해, 내 얘기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는 식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얘기만 잔뜩 준비해. 내가 저 사람 말 안 들어. 내가 이거예요. 한번 내가 들어보고 맞으면 내가 수용하겠다가 아니야. 난 오늘 내가 누가 얘기를 해보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내 말만 하는 거. 저희 아버지가 애주 가신데 옛날에 그 애주가 친구분들이 한 7, 8분이 우리 집에 모여서 이렇게 약주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생 때였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분들이 한 7, 8분 정도 있거든요. 다 옆 사람하고 자기 얘기만 해. 여기 2명, 3명씩 자기만 하는데 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제가 7, 8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채널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에 있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영으로 말씀하시니까 영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채널이 이게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네? 하나님 내 말 씹었네?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오해해버려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육신이 아닌 영으로 예배하래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반응이 있으려면 우리의 영의 채널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에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이 레위인들이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7절, 아까 우리 봉독자분 오늘 많이 가장 난관이 있었죠. 7절에 이 발음 예수와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부대. 이때 입술이 막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호디야, 마세야, 저도 읽기 힘든 이런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들이 에스라가 이렇게 에스라는 말씀을 쫙 읽어요. 이들이 이걸 설명해 줍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담당하는 목회자들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들의 설명을 듣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연민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참된 회개의 눈물인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는 울지 말고 기뻐하라 선포합니다. 기뻐해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연민에 빠져 울기만 하는 거는 진정한 회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회개는요,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한 이후에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축제인 거예요.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고난주간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부활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겁니다. 기뻐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들이죠. 왜? 내 죄가 큰 만큼 하나님 용서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그 죄를 100%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의 성전 회복,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 어떤 무슨 감동을 받아서, 찬양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런 용서를 하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10절에 보니까 그 기쁨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나눕니다. 자, 교회가 왜 이 선행을 베풀어야 하죠? 복음이 빠진 선행은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그저 욕 안 먹고 잘 보이기 위해서 선행하는 건 문제가 돼요. 그런데 바로 이 기쁨이 있다면 이거를 나누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혈도 하는 거예요. 미얀마를 위해서 중보도 하는 거예요. 나눠야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축제인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이 예배 가운데 해결됐어. 야, 내가 빚을 졌는데 예배 드렸더니 빚이 해결됐네.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이 회복돼요. 성전 회복만이 예배가 축제로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설교를 듣고 그 설교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세속적 문제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은 그런 거구나 라는 이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내가 얻는 것. 거기에서 은혜가 오는 것.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것. 뭐예요?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그렇구나. 그 기쁨 때문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나요? 어떤 반응이 있나요? 제가 간지러워 지금 심하게 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개그를 하면 저희 아내가 옆에서 푹 찔러요. 저도 모르게 복식호흡으로 소리가 나요. 반응이에요. 반응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은혜가 이게 정말 너무 기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앉아서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그냥 이러고 있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야 누구야 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예요. 참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말씀 사모한다면 바로 이런 실천적인 말씀을 실천한 신앙의 모습 당연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말씀만 사모한다? 난 말씀 사모해. 설교 되게 좋아. 누구 말씀 되게 좋아. 맨날 찾아 들어요, 영상. 그렇게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 알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들어요. 너무 좋아. 근데 그거에는 반응이 없어요. 나눔과 베품이 없으면 반쪽짜리 사모하는 거.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적 성전을 회복해 나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답게 우리 예배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그저 감정적인 반응으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문제에 답을 구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답을 구했기 때문에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나에게도 얻어지는 기쁨, 평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회복된 우리 삶의 성전이 그 불순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회복시킨 주님의 유일무이한 은혜임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우리 삶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지, 또 예배하는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오늘 깊이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습을 회복하고 돌이키고 진정으로 좋은 꼴을 주시고 우리 주님 늘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